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출임하셔서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도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또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고 인상적이었는지 오병이어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으로 발견되는 유일한 사건이었죠. 이제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 그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목격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품었던 기쁨의 동기는 주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죠.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로마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세워서 번영을 가져올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배를 계속해서 채워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환호성 뒤에 실제 깔려있는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서 죽고 결국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은 인간이 끝없는 갈증과 허기짐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삶, 영원한 축복을 받는 썩지 않는 하늘의 몸, 천국의 상속자들이 받는 몸이 따로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의와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떡을 입에 넣고 소화시키는 동안에 육체는 떡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죄로 죽은 영혼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떡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인생들이 그 추구했던 땅의 복들은 언젠가 그들의 인생처럼 안개같이 다 썩어서 함께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직도 두 손에 이 땅에서의 복을 움켜쥐느라 하늘에 비할 수 없이 더 크고 신령한 축복을 받을 손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40년 하늘의 양식 만나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도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이때부터 이 영생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1급 비밀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였던 나머지 11명마저도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서 누가 큰가 서열을 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 중에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나라에서 미련을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처럼 한자리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도 누가 큰가 논쟁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현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수준이거나 아니면 제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또는 가라지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크기와 유명세를 따라가는 사람,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제자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외형이 아니라 본질인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알아줄 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찾기 어려운 낮은 데로 가서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큰 자들은 이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나라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요? 그에 대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가장 작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의로운 길, 더 거룩한 길, 더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는 길, 더 낮은 데서 섬길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더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셔서 마침내 마지막 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부활되시기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